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죄의 늪에 그 구렁텅이에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찾아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거라 말하는 것이 내 눈이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 쓰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시도들은 보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질문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것은 성도로서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만 너무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했죠.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네가 젊은 날에는 띠띠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텐데 네가 나중에는 남이 너를 띠띠워서 너를 끌고 간 그 형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저는 누군가가 저를 띠띠워서 끌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시고 그 승천하시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여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숨기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로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도무지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 시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 그 멸망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하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 힘들고 모진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면서 그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난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던 그 길을 뒤돌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자신의 일을 보여주시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도 사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라고 말이죠. 이건 마치 욥이 고백했었던 욥의 고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 고백을 토해놓는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욥의 고백 속에 아주 처절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끝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소망을 주시기도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단련시키시고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찌꺼기가 제거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12장을 쭉 찾아보니 징계라는 표현이 총 7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서 12장 그 한 장의 말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로서 지금의 교육,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 교육의 근간이 되는 언어입니다. 이 징계라는 헬라어 뜻을 번역한 성경 뜻을 찾아보니 훈련, 교육, 그리고 징벌이라는 뜻도 있는데 교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죠? 그리고 손주들도 키워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령 며칠 전에 뜨거운 밥솥에 김이 나는 뜨거운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딸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딸이 손을 내밀어서 그 밥통을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뜨거우니까 한번 맛 좀 봐라 이거사. 나중에는 뜨거워서 다시는 안 하겠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랑하는 자녀가 다칠까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막아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징계, 욥이 고백했던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 걸어가고 있는 그 시험의 길,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징계하시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면면히 그리고 낱낱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찌꺼기가 제거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음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금이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난 후에야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용광로를 경험하여 순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는 어디십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높은 척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왕 앞에서 누가 높은 척 할 수 있겠냐 솔로몬은 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신하된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질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 같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들을 다 통과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금까지 잘 견디어내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의 자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과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그 악들을 다 제거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풀무불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처음 맞이하는 인생의 큰 시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체력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이 시험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 경험하는 수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함께 아픈 성도들을 위해 도구하며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